반갑습니다. 내가 복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서 늦게 이 동인문화원 성스러운 이 강단에서 내가 직접 역주한 얘기를 강의하게 됐습니다. 나는 처음 공부할 때 이 역주로서 끝나지 이걸 가지고 강의까지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복이 많아가지고 이 얘기 자그만 얘기를 강의하게 되기 위해서 자축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문장은 자기 있으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역사도 자기 나름대로 얼마든지 패턴할 수 있습니다. 철학도 자기가 일각에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 철학 체계를 이 세상에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재주를 전부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자기 혼자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법입니다. 예법은 안으로 자기 자신이 석인이 되고 밖으로 천자가 된 다음에 제작해가지고 공부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이 석인이 안 됐다든가 아니 비록 석인은 됐더라도 천자가 못 됐다고 하면 공자님처럼 예절은 지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자님도 예절은 있는 것을 모아서 해석을 하고 이 강조를 하시는데 그치지 자기 자신이 창안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다른 것은 최고 모험이 안 돼도 그럭저럭 해볼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예법만은 최고 모범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격 미달로서 오히려 파격을 하고 예법을 그르치는 망동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1등 아니면 2등이고 2등 아니면 3등이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법은 1등 뿐이지 2등만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망동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절을 말할 때는 반드시 어디에 근거를 대고 말을 해야지 자기 스스로 이것이 예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 자체가 망동이고 무례하고 예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것은 예법이 그 인류 최고 구범이기 때문에 그것을 흐트리면 안 되고 자기를 못해서 못 따라가면 그 정도로 좋지 그것을 낮은 차원으로 저 차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옹색하게 굽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팍팍한 세상에 예법을 배우려고 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럭저럭 살기도 어려운 세상에 어떻게 최고 모범을 가지고 살려고 감히 마음을 먹겠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또 민주주의라고 하는 자유로운 공간에서 나름대로 그 향락과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살고 가는 것도 이거 웬 떡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판에 인간의 최대 행복을 추구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느님이 이 세상을 자그만 세계를 만들어 놓는데 보통 100년 살다 가게 만들어 놨는데 그 가운데서
나름대로 행복을 맛보고 가는데 그 정도로 맛보고 가라고 하느님이 이 세상 만들었겠습니까? 하느님은 전체 인류에게 상상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행복을 누리고 가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무궁무진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왕이 제정한 예법을 말미암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세계도 아니고 우리 한국인데 한국에서 이렇게 여러 분이 이 강좌에 참석해서 청강원에 대해서 아주 경하에 바지하네요. 여러분들 앞날에 큰 행복 있기를 바랍니다. 자료. 없으면 여기 있어요. 이 자료는 전부 받았죠? 예. 네. 이 학문적 지식이 축적돼야만 지금 이 강의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글자는 한글로 되어 있고 한자가 가로수로 되어 있으니까 다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새 시대를 위한 얘기, 새 시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새 시대는 제3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1세대는 우리 것은 잘 알면서 세계는 몰라가지고 나라를 뺏겨서 식민지로 독립운동하면서 통탄하는 세대고, 제2세대는 미소가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은 됐지만 이 남한은 미국의 자본주의, 북한은 소련의 공산주의를 수입해가지고 어떻게 이상국가를 세우려고 노력해봤는데 자기 것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애국 것만 배우려고 하는 세대가 제2세대입니다. 이 세대 가지고는 이상세계를 건설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세대가 나와야 된다. 우리 것도 잘 알고 세계도 잘 알고 지금 그런 세계가 왔죠. 이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그런 세계가 왔는데 그런 세대가 와야지 예법을 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새 시대를 위한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어이쿠 글을 쓰는데 남의 것을 쓸 때는 최고의 감탄사가 들어가야지 이 최고로 칭찬한 것이 됩니다. 예법을 보고 그 예법이 얼마나 웅장하고 거대하냐 여기 대해서 감탄이 먼저 나와야 돼요. 예절은 천지를 밝혀 만물의 조리질서를 세워서 진리의 세계를 구현하며 성리를 밝혀 인간의 심리체계를 바로잡아 지선의 인격을 완성하며 윤리를 밝혀 사회의 화합구명을 제정하여 아름다운 풍속을 건설하는 원리다. 그랬어요. 천리, 성리, 윤리. 요약해서 자연과학적 합리주의, 인문과학적 정의주의, 사회과학적 이 예법이 어려운 것은 한 가지 이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 인문, 사회과학적으로 전부 이치가 맞아떨어져 버려요. 자연적으로도 옳고 인간적으로도 옳고 사회적으로도 옳아야 된다. 이것이 어렵고요. 자연과학적 함정을 중에서 최고로 준 건 천리, 그 다음에 물리, 그 다음에 사리, 인과학적 합리주 중에서 성리, 심리, 정리, 사회과학적 합리주의로 윤리,
이치 이자하고 예조 예자하고는 같은 말입니다. 이제 존재론적으로 얘기할 때 이치 이자, 그 다음에 이제 실천 원리로 얘기할 때 예조 예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천성을 나타낼 때는 예, 존재하는 원리를 주는 리. 그래서 송나라 성리학자들이 전부 다 얘는 리하라, 얘는 리하라, 얘는 이치다. 근데 그 이치가 하나인 것이 아니고 그 범위와 본질에 따라서 수많은 이치가 있어요. 이것이 어려운 겁니다. 이제 동양철학을 연구한 데는 이치가 하나가 아니에요. 이치가 수없이 천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진이냐 망이냐. 이 천리라고 여러분 알다시피 원형리정, 또는 태극, 태극이고 원형리정인데 이것은 우주를 대통일하여 생성 변화시키는 하나의 이치, 근본적 이치, 이것을 보고 태극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네 개로 나누면 원코, 형코, 리코, 정하니라. 원은 크게 시작하는 것, 형은 형통하는 것, 형통 발전하는 것, 일은 공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마침내 사회 전체 사물에 대해서 이바지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정, 끝맺주고 끝 없습니다. 따라서 저 리자는 사사로운 사리사욕이 아니고 공리. 꽃이 이 씨앗을 만들고 과일을 만들고 이 동물이 자라서 새끼를 낳고 한 것이 저 자신을 위한 것도 되지만 전체 사회 마음을 위한 것이 되어버린다. 공리적인 이바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리를 있다고 믿는 사람, 진리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천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없다고. 그럼 이제 물리, 이건 전체적인 이치고 이건 개체적인 이치입니다. 하나하나 사물이 전부 이치가 있어요. 그 이치에서 이로운 것이 있고 해로운 것이 있는 거예요. 만물의 이치는 유리하게 써먹을 것이 있고 잘못하면 해치는 이치가 있고 해서 이 해를 잘 쓰는 거예요. 사리에서는 득실이 있어요. 사리라는 것은 응용 물리학이죠. 응용. 그 일을 할 때에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 그것이 이득이 되는 방법으로 해야지 손실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하늘과 물건, 사물과 만물과 또 일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 이치를 갖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과학에서 최고 일을 도라고 그래요. 도. 우리 동양철학에서 자연에 있는 그 순리로 기능하는 모든 그 법칙을 도라고 그러는데, 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도통했다 그러면 이 도를 가지고 천리의 진실체를 확인하고 물리의 이로움을 전부 거두어 모아서 사리의 이득이 되는 방법으로 처리해버린 것을 보고 도통했다 그런 거예요. 따라서 도통한 사람은 자연과학에 있어서는 무소불능한 사람이에요. 자연 변화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고 그 이해 득실 일에 대해서 환히 알아서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도통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도통한 사람이 일을 실패하면 썩었어요? 못 썩었어요? 못 썩었어요. 일도 못 하면서 도통했다는 사람은 참말이요? 거짓말이요? 거짓말. 도통한 사람은 자연과학을 환히. 그럼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이것은 인정합니다. 이것은 인정한데 천리는 우리나라만 인정을 해요. 우리 선현들만 주장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아직 천리란 것이 뭔지도 모르고 태극이란 것이 뭔지도 모르고 원형이직이란 것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과학이 아직 여기까지 못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성현들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인간적인 인간 내부 구조에 있어서 그 가장 이치적인 면을 발굴해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럴까? 성리. 여러분들 알았지? 인의의지 그러죠? 사람에게는 전부 인의의지가 있다. 이걸 보고 선하 그런 거예요. 성은 선하다. 유교에서도 순자는 악하다 그랬어요. 인간의 본성이 선하냐 악하냐?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는데 선한 사람들은 맹자로서 인의의지를 가지고 있다. 홍자맹자는 인간의 인의의지가 들어있다. 심리에서 이 정사 마음이 딴뜻하냐 사악하냐. 이거 마음에 이제 측은 수호 사양 시비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사단이라고 하는 착한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나오면 바른 거고 이것이 없애버리고 고약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심술이라고 심술. 심술은 이것입니다.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글을 배울 때 글을 배울 때 정직하게 말해라. 솔직하게 말하라. 그런 말 들어보죠? 정신이 된 사람한테는 정직하게 말하라. 즉 생각한 대로 이런 측은 수호 사양 시비 마음을 가지고 있는 대로 정직하게 말하라. 그런데 이렇게 심술이 고약한 사람한테는 솔직하게 말하라 그런 거예요. 따라서 경찰서에서 그 범인을 잡아다 놓고 정직하게 말하라 그러면 말이 된 말이요? 안 된 말이요? 안 된 말이에요. 솔직하게 말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누가 자기한테 솔직하게 말해 그러면 기분 나빠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기분 나빠해야 돼요. 우리는 심술과 이 심리를 아주 잘 구별을 합니다. 아무리 시골 노인이라도 이 길을 가다가 길에 돌멩이를 이렇게 한쪽으로 치워놓고 간 양반한테는 그 양반 심리 한번 착하다 그래요. 심리하면 착하다고 나와버려요. 근데 나무 고추밭에서 말 달린 놈한테는 저놈 심술 한번 고약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할 때는 저 양반 그래야 돼요. 심술할 때는 심술할 때는 저놈 그래야 돼요. 알아들었어요? 네. 서양은 아직도 이걸 구별 못합니다. 그래서 범죄 심리학과라고 학과 이름을 떡 써붙이고 있어 지금도. 범죄 심리학. 아니 심리 가졌으면 범죄를 하겠어요? 범죄 심술학과라고 해야지. 범죄 심리학과 이거 성인 심리라고 해야지. 서양 사람은 아직도 이거 마음이 하나지만 그 작용을 두 가지로 하는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시골 노파도 다 알아. 왜? 우리는 성리학을 했기 때문에 성리학의 나라는 인간 내부 구조에 대해서 화하는 거예요. 들여다봐.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 되냐? 아니 이게 또 있어야 돼요. 정리. 뭐 있어요? 정. 사람의 정은. 희노. 에라. 실제 있죠? 도교나 불교나 기독교나 모든 종교 사상에서 정을 없애라고 해요. 전부 다 정을 없애야 된다. 멸정. 정을 없애라. 무정. 그러면 도통한 사람들이 사는 데서는 그래도 될지 모르지만
이 우리가 세속에서 부모, 형제, 처자, 친구, 이웃 데리고 사는 마당에 정이 하나도 없으면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그런 놈의 세상 만들어가지고 살만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런 무지막지한 그 험악한 세상을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한 거예요. 유교에서는 정이 많아야 돼. 정이 많아야 돼. 근데 그 정이 고든 정이야 되겠어요? 삐딱은 구부러진 정이야 되겠어요? 이렇게 저 사람도 사귀면은 나한테 무슨 덕이 있을상 싶으니까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만 거짓말로 살살 이렇게 해도 아침에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못 쓰죠? 네, 그럼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못 쓰는 거고, 나온 대로 순순한 적에서 나온 그대로 이것은 얼마든지 이거에서는 이걸 하나도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른에게 보면 아들 손자 낳으면 기뻐해야 되겠어요? 기뻐도 기쁘지 않은 듯 해야 되겠어요? 마음껏 기뻐라고요. 남의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풍부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그냥 덤덤하게 봐야 되겠어요. 부모 돌아가시는데 아주 울고불고 대성 통곡고 뛰어야 되겠어요? 울면 안 돼. 좋은 데 갔어. 술이나 주는 술이나 꼴딱꼴딱 먹고 앉아야 되겠어요. 자기 인격이 지금 형편없이 됐는데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노세 해볼까요? 사랑하려면 진짜로 한번 사랑해야 되겠어요. 사랑하면 안 되니까 조금만 사랑해야 되겠어요. 아니 애인 말고 선생을 선생을 진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또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도 진짜로 성인 되고 싶으세요? 조금만 되고 싶으세요? 우리 유교에서는 이것을 그때 상황에 따라서 최고로 해버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예로 듭시다. 슬픈 게 가장 예로 잘 들어요. 누구 죽었을 때 최고로 슬퍼야 되겠어요? 부모님이라고 하면 안 됐지. 왜냐면 최고는 하나뿐이니까. 최고는 둘도 있어야 하나만 있어야 돼요. 최고는 하나뿐이에요. 근데 아버지 들어가실 때 최고로 슬퍼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들어갈 때는 애곡을 하는 거예요. 슬프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인격이 덕이라고 하는 것인데 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야? 저 사람은 덕이 없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저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요. 그 덕이 뭐니까?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성리의 선을 가지고 있고 심리의 저 발음을 가지고 있고 정리의 고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보고 덕이 있는 사람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겠어요? 안 외롭겠어요? 아니 덕이 있는 사람이 외롭겠어요? 안 외롭겠어요? 이런 사람은 뭐 많이 하늘 땅을 물어놓고 많이 금수 곤충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니 이미지의 착한 본성에다가 심리의 바른 마음씨에다가 정리의 순수한 그 고든 인정에다가 옆에 있어도 이렇게 가까이 오고 싶어요? 멀리 오고 싶어요? 가까이 오고 싶어요. 자기 해야 덕이 있는 거지 내가 천하 사람을 따라가면은 덕이 있는 게 아니죠? 천하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도와 덕이라고 하는 동양 철학에 있어서 최고 그 학문 목표 이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자님이 그렇게 도덕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될 듯 싶은데 유학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다. 뭐가 부족한가? 사회가 압박합니다.
결국 사람은 모두 더불어서 이 하늘 땅 공간에서 더불어서 사는 세상에서 그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가장 조리 질서와 화합 체계를 갖춰라. 그걸 갖춰야 된다. 어떻게 갖춰야 되는 거야? 첫째 윤리를 갖춰. 윤리가 뭐예요? 여기에서는 오륜 그러죠? 오륜이죠? 네. 오륜이 다 아는 건데 알고 있나 모르나 한번 해볼까요? 큰 소리로 부자유친하며 군신유의하며 부부유별하며 장유유서하며 부모유신이니라. 이거 열 사람이 5관계로 맺는 관계. 여기에서 각각 그 관계에 따라서 최고의 미덕을 갖춰라. 그게 뭔가. 여기서 부자, 부부, 권제. 권제는 이제 장이라 소리입니다. 장이고. 이 오른쪽에 장유는 집으로 들어오면 권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 요것은 철륜 그런 거예요. 누가 맺어줬어요? 누가 맺어줬어요? 하늘이 맺어줬죠? 하늘. 여러분들 이 윤자를 잘 알아두세요. 윤은 음악용어입니다. 음악. 여러 가지 악기가 동시에 합주를 하는데 그 소리가 전체적으로 협화음이 나오면서 개체적으로 자기의 본색을 나타내는 걸 보고 윤이라고 하는 거예요. 윤.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집단 사회주의 했을 때는 개체의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체는 하나의 세포에 지나지 않죠? 공산주의 이론에서 개체의 존재는 행방불명돼 버렸어요. 맛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인 자본주의에서는 이 개인의 창의와 능력은 취향은 충분히 인정해주면서 전체적인 화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따라서 중국, 북한 이런 데서 그 인민대회 하면은 그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개체의 의사가 무시되는 마당에 개체의 의사가 한번 죽으려고 죽을 일 있어? 전부 찬성이요 그러면 전부 다 찬성했죠? 그래야 그래요. 그러니까 그쪽은 싸울 일이 없어. 조용해요. 그 대신 개성은 전부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이 자유민주주의 한 나라에서는 국회 열면 아주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서 못 살아. 왜? 자기 존재를 전부 나타내야 안 나타내? 다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양면성이 너무 한쪽으로 가버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는 것이 윤입니다. 윤. 전체적으로 협화음을 내면서 개체적으로 자기의 목소리를 내라. 이것을 내가 이 공산주의와 이 자본주의를 배합해서 내가 이 세신에 제시해낸 사상이 공동분수주의예요. 공동분수주의. 무슨 소리냐면 공동체의 이념과 목적은 공인해라. 공동체의 이념과 목적을 공인하지 않으면 같이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같이 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공동체의 이념과 목적을 인정하라. 국가에 충성하자. 집안에서 효도하자. 이런 대전제는 인정을 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분수. 그 가족 구성원 속에서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니, 아들은 아들, 며느리는 며느리, 손자, 각각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될 능력에 따라서, 분수가 있어요, 없어요? 분수가 있죠? 이 분수는 자기 좋아하는 대로 가라. 따라서, 개체의 사업과 방법은 네 스타일로 하라, 이거예요. 네 스타일로. 창의적으로. 이것이 윤입니다, 윤. 개인적으로 무한 자유를 주면서 전체적으로 대화하고 그러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네. 북한의 공산주의의 장점하고 남한의 자본주의, 개인 자본주의의 장점을 합쳐버려야 돼요. 그걸 합치지 않으면 자유와 평등을 만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도 고민해봤지만 자유하고 평등을 물리적으로 접합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자주로 평등하면 똑같아야 되고 자유하면 지맘대로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모순된 개념을 접합시킬 방법이 누가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옛날 서른이 내놓은 거예요. 서른이 윤이라는 말로 딱 주신 거예요. 음악 합주고 드시게요. 전체적으로는 평등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자유로워. 이왕대로 창의. 이것이 그것을 좋게 보면 미 이렇게 자유와 평등을 주면 미, 자유와 평등을 주지 않으면 추. 윤리도 각 종교 단체 나라마다 윤리가 있겠지만 이것이 아름다운 윤리냐 추악한 윤리냐 이거예요. 획일적인 아니면 전부 해한 분열적인 이런 윤리는 해로운 거예요. 추악한 거예요. 그리고 길에서 애인들끼리 키스 쪽쪽한 것은 아름다운 윤리일까? 아름답지 못한 윤리일까? 네, 아름답지 못한 윤리예요. 이 예출한 사람들이 우리처럼 정장으로 예출을 나가야 아름답까? 물주고 있고 쓰리빠 씻고 나간 게 아름다운 윤리일까? 네. 그 사람들은 전부 추악한 윤리만 골라가지고 가졌어. 우리나라는 아주 아름다운 일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것만 가지고 되냐? 그러니까 도리에서 공사가 있어요. 이 하늘이 낸 부자 부부 권제 가운데에서도 지켜야 될 윤리가 한쪽이 잘못해도 나머지 한쪽은 그대로 자기 분수를 해야 될 윤리를 보고 도리 그런 거예요. 도리라고 하는 것은 한쪽이 잘못해도 한쪽은 계속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불효해도 아버지는 잘해야 되고 아버지가 집 팔아먹었어도 아들은 효도해야 되고 남편이 술집 작부하고 조금 자고 다녀도 아내는 남편을 공경해야 되고 그 대신 또 아내는 집 팔아먹었어도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살아야 되고 어때? 괜찮죠? 손 똑같잖아. 아니, 이 도리는 맹목적이고 일방적으로 해야 돼. 조건부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할 때 공적으로 했냐, 사적으로 했냐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효도를, 이 봉급 타가지고 효도하면 공적으로 잘한 거죠? 근데 뇌물 받아가지고 효도하면 어떡하? 뇌물 받아가지고. 안 되겠죠? 그건 사적 효도로서는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찾아서 유교에서는 가장 가정적인 것을 가장 공개적으로 합니다. 예법에서 관례를 하는데 관례 그 손님 자기 집안 사람이요 밖에 사람이요? 선생을 모시다 그죠? 밖에 들이다 그죠? 혼례를 하는데 혼례 중매쟁이 또 집내 외부 사람이에요? 자기 집안 사람이에요? 외부 사람인 거죠? 장례를 치는데 호상 밖에 사람 시켜요? 자기 집안 사람 시켜요? 밖에 사람들이겠죠? 제사 지내는데 그 신부, 귀신 보호자, 집내, 집사 외부 사람 시켜다 해요? 자기 집안 사람들이 해요?
예읍사입니다. 간의 행사는 공개해서 가급적 예읍사에 모든 사람이 다 알게 공적으로 하는 거, 도리를 공적으로 하라고 섭니다. 도리를 사적으로 하지 마라. 네. 그 다음에 의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건 이제 군신, 부무 또는 노소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인륜, 천륜이 아니고 인간이 선택해서 만나는 거예요. 인간이 선택해서 만난 관계. 하늘이 만들어준 관계가 아니고 인간 자기 자신이 선택해서 만든 관계를 인륜이라고 해요. 따라서 인륜은 자의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의리는 조건부예요. 조건부. 한쪽이 잘하면 나도 잘하고 한쪽이 잘못하면 나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단 충고를 해야 돼. 충고. 3번. 임금이 잘못하면 3번 충고하고 3번 간하고 안 하면 사표나고 나가버리고, 친구가 잘못하면 3번 충고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끊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상대가 충고를 했는데도 안 들어주면 나까지 나빠질 수 있으니까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조건부. 네, 이건 이제 의리라고 해요. 의리. 의리는 시비, 옳으냐 그르냐가 있어요. 옳은 방법으로 했냐 그른 방법으로 했냐. 시비.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예라고 한 것이 무엇인가? 예라고 한 것이 뭔가? 예라고 하는 것은 이 오름의 아름다운 것, 오름의 아름다운 것이고, 도리의 공적인 것이고, 의리의 옳은 것, 이것만 따라서 하는 것을 보고 예예요. 예. 따라서 사적이고 그르고 추악한 것은 예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예라고 하는 것이 그 반열이 도덕 예의 수준에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도덕 예의 반열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도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늘이 만들었죠? 덕은 누가 만들었어요? 덕도 하늘이 냈죠? 이미지 본성 저거 전부 다 하늘이 낸 거죠? 7점 하늘이 내준 거죠? 근데 얘는 누가 낸 거예요? 얘는 성왕이 낸 거예요. 성왕. 따라서 저렇게 엄중한 거기 때문에 아무나 말을 못하고 반드시 누가 이랬다고 나와야 돼요. 따라서 얘는, 우리 동양의 예는 한 사람이 맺는 게 아닙니다. 동양의 예는 한 사람이 맺는 거 아니죠. 예행자 쪽이에요. 예는 어진 사람이 맺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어진 사람이 누구고요? 복희도 있고, 신롱 황제도 있고, 연임금, 순임금도 있고, 운임금도 있고, 탕임금도 있고, 문왕부왕도 계시죠? 네. 이런 양반들이 내고, 그 양반들이 냈기 때문에 영원 불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 양반들이 한두 해 연구해서 한 게 아닙니다. 대개 그 훌륭한 임금이 계시면 어느 지역에서 좋은 유행이 일어나요. 지금도 유행이 있지만 그때도 유행이 있어요. 유행이 일어나면 그걸 좋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따라서 해. 이게 장례에 있어서 무덤이 생긴 것도 맹자가 얘기했죠. 그 흉측하니까 한 사람이 묻으니까 그 다음에 가도 하나도 땀이 안 나. 그러니까 그거 좋다. 무덤을 하자. 옛날에는 혼이를 때 사실은 신랑 혼자 가서 혼이를 하고 온 건데 어쩐지 신랑 혼자 덜렁덜렁 가면 맞이하는 집에서도 싱겁고 가는 사람도 좀 허전하죠.
그러니까 이 상대시 따라가고 뭐 이렇게 이렇게 좀 호의한 사람도 따라간 거 좋겠어요? 안 따라가면 좋겠어요? 따라가면 좋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너무 많은 사람을 불러서 호텔에서 하니까 좀 이제 가족적으로 친한 사람만 모여서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겠죠?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인들은 얘라고 하는 것은 여진 사람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모아가지고 집대성한 양반이 주공입니다. 주공이 이 예법을 집대성한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원본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성인의 예절을 제정하며 첫째는 태극의 대통을 원리를 본체로 하며 하늘과 땅을 만물의 근본으로 하며 음양을 운동의 발단으로 하며 사실을 경량의 시기로 하며 일시를 작업의 시간으로 하며 달을 공적의 평가 기간으로 하며 귀신을 수호 사도로 하며 오행을 본질 속성으로 하여 천도의 공명 정대함을 본받아 확연 대공의 자연직설을 고행하였으니 이것이 예절의 근본입니다. 즉 제1번이란 도죠. 도. 머릿속에 다 들어갔죠? 네. 둘째는 인간성의 지극히 착한 인의예지의 본성으로 하고 인의예지를 본성으로 하고 총명 예지한 지각을 인식의 주체로 하며 치군수호 사양 시비의 사단을 양지양문으로 하며 희노애구 애호욕의 칠정을 삶의 전소로 하여 천덕의 중정 화평함을 본받아 거룩하고 신성한 이격제를 궁립하였으니 이것이 예절의 자체성이다. 이것이 있는 사람이야지 예절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이것이 없으면 예절을 할 수 있는 추진력이 없어요. 알아들었어요? 자기의 덕이 높아야지 예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도 없이 예절만 하는 것은 그건 과시용이요. 뻔을 뻔짜요. 셋째는 천하국가의 안녕을 보장하고 억조 만민의 융성한 생활태전을 개척하며 부자, 군신, 부부, 장유, 부모, 오른을 밝히며 생로병사에 서로 경조하며 환상이 쾌활하게 하며 만물을 일체로 사랑하며 복민, 용기가 노는 복지 나고는 그 대동세계를 건설하여 천륜의 정체와 인륜의 주체가 순조롭게 계승 발전토록 하나니 이것이 예절의 역할과 기능이다. 그리하여 예절의 범위는 천계와 신계와 인계와 물계에 두루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 그 광대함을 다했고. 알아들었죠? 천계, 신계, 물계, 인계. 따라서 인간 개인 개체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귀신을 논하고 하늘을 노는 대목까지 가야 되니까 이 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결한 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정성이 하늘에 다 닿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네. 그래야 예절의 종류는 길례, 제사가 길례입니다. 제사가 길례, 흉례, 상례가 흉례입니다. 초상 치는 거. 그 다음에 빌례, 이 손님 맞이하는 것, 애교 손님 맞이하는 것이 빌례입니다. 그 다음에 굴례, 군대의 예절, 그 다음에 가례, 관례와 혼례가 가례입니다. 관례와 혼례가 가례. 그 오례를 갖추었으니 그 미세함을 다하였다. 줄의 충관, 태종백에, 이게 대자로 써졌지만 읽을 때는 태로 읽어야 돼요. 태종백에 말하기를 길례는 천지신명과 조상신에게 제사 지내는 제례요, 흉례는 초상치고 장사 지내는 상례요, 빌례는 빈객을 대접하는 조군 회동 사상견례 빙례요, 군례는 군진의 의례를 갖추는 예절이요, 가례는 경사스러운 일에 침묵하는 사관례, 사홀례, 향음주례, 향사례, 대사례,
연례, 공사, 매일사, 공사, 대불이라고 하였으니 가정에서 거행하는 관음상제를 가례라고 하며 집가짜 가례, 사회에서 거행하는 사상연례와 향음줄의 향사례를 향례, 고울향, 향례라 하며 나라에서 거행하는 것을 국례라 하며 천하에서 거행하는 것을 천하례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예법이 그 천차만별 여러 가지 계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예법을 공부할 사람은 천하의 그 부분 속속들이를 다 내려다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자기 세계만 아는 사람한테는 예법을 가르치고 방법이 없어요. 즉, 왜 성인이면서 왕이 천자여야만 예법을 낼 수 있냐 하면 예법이라고 해서 천하 만인들의 구체적인 삶과 그 생각을 속속들이 전부 파악해서 그 등급과 절차를 질서를 체계화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천하 사람이 전부 자기 같은 자 하는데 택도 없어요. 인간의 사상은 무한하고 그 노력도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넓고 많아가지고 다양하게 살고 있는가, 이 만인들의 삶을 속속들이 파악한 연후에 이해를 논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대에 이런 예법을 우리가 가지고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보면 저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불란서나 독일에서 떠들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나왔다고 하는 데 대해서 기분 좋죠? 네, 나는 그걸 자랑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내가 벌써 30년 전에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었으니까 예법을 개성해서 도덕국가 건설하자 해가지고 사상연례, 향음줄에 이 예법을 내가 관례 재건해가지고 개연해가지고 연일 보도 방송된 일이 있어요. 못 보셨죠? 예. 한 30년 전 신문이나 방송 보면 옛날 신문 떠들면 서정기가 그거 했다고 크게 보도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다 복원해야 되지만 가장 복원해야 될 것이 예절입니다. 왜? 과거에 우리나라의 예절이 세계 최고였으니까. 그 인류가는 그걸 복원했을 때 세계가 우리나라를 성지를 해가지고 예절을 본받아야 돼. 왜? 예절은 지금 맘대로 만들어가지고 안 돼. 이 주공 공작에서 이게 다 엮어놓은 예절이야 뭐가 되지?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5분만 쉬었다 할까요? 10분 쉬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